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늦은 밤까지 참 큰 비가 내렸습니다. 중국으로 향한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방향을 돌려 지나감에 따라 연이틀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 경보가 시간마다 계속 울릴 만큼 급박한 시간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로와 집이 잠기고 퍼붓는 비에 속절없이 새어들고 흘러들어오는 물을 막기에 동분서주하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지난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맑고 화창한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꽉 붙들고 있는 바람에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태풍들이 올라오며 모두 일본과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제 이 더운 공기층이 물러남에 따라 이번 경우에는 중국으로 향하던 태풍이 우리나라로 급선회했다는 것이 기상 당국의 설명임을 여러분이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전에 대비하고 사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 인간 능력의 현실이고 한계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자연계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자연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인간이 그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물러난 더위, 다가온 큰 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들이 또 들이닥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전에 대비하고 또 사후에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균형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을 바르게 관리하고 다음 세대와 후손 세대에게 보존해 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나와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서 가버나움 마을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하죠.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이곳에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간 집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니었을까?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집이 어디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에서 나누어진 지금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지금 그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그리고 이 집에 가버나움에 들어와 그곳에 앉아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 던지신 말씀은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길에 토론한 것이 뭐냐? 길을 가며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를 앞서 가신 예수님,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자들끼리 그 이야기하다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33절에 보시면 토론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토론이라는 단어는 34절에 보면 쟁론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 논쟁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가시던 예수님이 뒤따라오던 제자들이 서로 나지막히 시작한 그 이야기가 점점 톤이 높아지면서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4절에 보면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오는 길 동안에 다투고 목소리 높이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죠. 이 마가복음 우리에게 그 제자가 누구였다라고 고발하지 않아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누구지?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그 12 중에 누구였을까?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왜죠?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즉 그 두 집안, 두 집안의 형제들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고향 가까이 오고 이러면서 야, 내가 먼저나 네가 먼저냐, 내가 높으냐, 네가 다음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말. 여러분, 이게 집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나가고 자신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가는 그 여정에도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순한 예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봤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씀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하며 꾸짖으며 예수님께 따지며 달려들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 이해했나요? 믿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의 반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의 당사자가 베드로는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형 가는데 동생 간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서로 말이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말이죠. 예수님 제자 중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력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뭡니까? 한 사람이 사회는 구성하지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되면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면 선우가 생깁니다. 선우가 생기면 다스리는 자와 당하는 자가 생겨요. 이게 인간 사회의 룰이고 규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2제자의 그룹 안에 베드로 그룹이 있고 요한의 그룹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떨 것이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얘기하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실 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그 길 가시는 길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대로 들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또 하시는구나. 그때 베드로 그때 야단 맞고 혼나고 그랬던 내용이지.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흘러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선가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유, 주님, 제자들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막상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악한 영의 마귀의 계계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죠. 또 하나, 그 믿음이 나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과 반응은 누가 크냐? 온통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 말씀이 두 번째나 인자가 고난받고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관심이 아니야.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왔다가 지나가고 들렸다가 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지금 관심과 생각은 누가 크냐, 제자 중에 누가 크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아, 나는 어떨까? 우리는 이럴 때가 없을까?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미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에 익숙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오늘 그것을 아닌, 그것과는 다른,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의 관심인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물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즉, 더 말해서 너희 중심 속에 있는 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누리기 위해서 돈과 재물을, 물질과 권력을,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그런 지위, 그런 소유를 가진 사람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큰 자다.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의 굴레에 갇힙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삶의 루틴이에요. 이런 마음에, 이런 굴레 속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못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 목사님보다 못해. 계속 비교해버려.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못해. 여러분, 이게 이 비교의 굴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는 제자들의 누가 크냐, 그 논쟁의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누가 크다. 베드로는, 만약에 베드로라면요, 베드로가 주장한 게 있겠죠. 요한이라면요, 요한이 주장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결론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누구라도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나이다. 주여 그 길에 나도 같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다면 그가 큰 자가 아닐까요? 그가 가장 큰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렇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근데 아무도 그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깨는 35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자 여기서 12제자라 그랬어요. 논쟁의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앉혀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뭐예요? 끝으로 가라. 맨 앞에서 먼저라고 하지 말고 끝으로 가라. 섬겨줘라. 밀어줘라. 도와줘라. 본이 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며 36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보이시고 이 아이를 끌어안으시며 말씀하신 37절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너희가 보고 있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을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말입니다. 그 당시에 큰 자들,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이 힘없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헬라와 로마, 그레코로만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힘없는 사람 주장하거나 상을 받거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이들, 즉 수혜도 포함되지 않고 오늘 그들이 생명이고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무시된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37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회 교육교재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선교회다. 이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린이 교재를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파이디온이라는 뜻은 어린이라고 하는 그 순수하고 오늘날 존중받고 참 인정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인격체로서 자라가야 할 귀중한 존재지만, 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어린아이 파이디온 그러면요 힘없고 무지하고 그냥 수만 붙어 있는 그런 거였지 인격체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에 오는 파이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노예, 인격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존중받지 못하고 경시 여김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를 힘과 지위가 다가 아닙니다. 그 힘과 지위와 능력과 권세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피해를 가져오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물질이 있는 자들, 큰 자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떤 저항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보는 그와 같은 가치관과 그와 같은 생각과는 다른, 즉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믿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귀중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엄청나게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어제 뉴스인가 나오대요. 우리 부산에서 이제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은 100만 원씩 산후조리원 보조비를 준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없으면요, 그 어린아이 하나, 이 한 생명, 교회마다 이 어린아이 한 생명 말입니다. 오늘 이수가 100일이 돼가지고 오늘 떡을 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떡을 받아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떡을 해줘야 되는, 얼마나 귀한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군 편제가 막 바뀌잖아요. 사단들이 통폐합되고 막, 저도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같은 그대로 내려온 부대들이 완전히 다 지금 부대들이 막 없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조선으로부터 이어오던 그 어린아이에 대한 존재는요, 사실은 미미한 것이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자라는 말을, 어린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었던,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로 세워진 것도 참 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레코로만 시대의 어린아이요, 바이디오는요, 노예였어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누가 귀하냐? 무엇이 귀중한 거냐? 누가 큰 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큰 자도, 저렇게 대단한 사람, 뭐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귀중한 건가요? 누가 소중한 건가요? 어떤 것이 귀중한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이, 너의 이웃이, 너와 함께한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이니라. 딱 절반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지. 저 왼수. 내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나님, 우리 집에는 왜 자식이 이런 자식이 와가지고 비교의 불레가 계속. 여러분,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누가 귀중한 것이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이거예요. 보잘것없지요, 미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참 모든 것에 그것을 귀하게.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면 돼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의 야구 선수를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의 나이가 올해로 30세예요. 미국 메이저리그 사상 한 시즌에 50홈런을 치고 50도루를 한 유일한 선수가 바로 이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역사, 그러니까 세계 야구 역사에 있어서 이 길을 간 선수는 이 선수가 현재 유일해요. 앞으로 이 기록이 55 또는 6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잘생겼어요. 일본인 같이 안 생겼습니다. 물론 일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준비해온 여정을 제가 외신에서 보면서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오타니 선수는요, 18살부터 42살까지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하나의 목표는 완벽한 야구 선수래요. 그의 목표는 완벽한 야구 선수를 꿈꾸고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 왔는데, 그 계획표를 18살 때부터 42살까지로 세워놨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그 목표를 적어 넣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 만들기, 변화구, 제구, 구속, 구위, 인간성,
그리고 운. 여러분 7가지예요. 이거를요 큰 목표를 하나 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자, 예의를 차리자, 배려하자, 인사 잘하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쓰레기를 줍자. 외신에 나온 겁니다. 이 5가지. 대단한, 엄청난, 완벽한 야구 선수는 대단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획표 속에 들어가 있는 감사하자, 예의를 갖자, 배려하자, 인사 잘하자, 쓰레기 줍자. 이거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요 매일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완벽한 야구 선수를 위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주 작은 미미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획표 속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매주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인터뷰할 때요 고개부터 90도로 인사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국어인 일본어로만 인터뷰,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야구 팬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로, 도대체 저 선수가 어떻게 저런 대단한, 여러분 투수로서 타자로서 이거를 겸업을 하는 선수로 이 기록을 쓴 사람은 이 선수가 유일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야구의 영웅 중에 하나 베이브 루스, 그걸 뛰어넘는 아시아의 일본의 이 선수가 완벽한 야구 선수를 위해서 그는 감사하자, 예의를 갖자, 배려하자, 인사 잘하자, 쓰레기 줍자.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계획표 속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매일매일 실천해가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 지침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작고 미미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구약 본문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는 덕이 정말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참 애쓰고 희생하는 그와 같은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살핍니다. 밤에도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성실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주고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가정이 남편이나 자녀나 식솔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게 할 만큼 아주 세심한 여인이 바로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그녀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고와서 아름다워서 아니, 그녀는 그와 같은 삶의 실천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타니 쇼웨이는 그 자신의 목표의 맨 마지막이 운입니다. 포춘, 운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러나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인. 그런데 보세요, 가장 이상적이고 현숙한 여인, 부지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 경외로부터 오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가정을 만들고 남편을 섬겨주고 자녀들을 건사하고 그래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그런 내 아내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어머님을 그렇게 알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잠언 31장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황혼 이혼의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결혼 후에 30년에서 40년, 늦으면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혼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시집 와서 가슴 고생하고 참 힘들고 어려워. 그냥 사골세방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려운데 남편 그냥 건강 챙기고 자식 낳아서 그 자식 기르고 없는 살림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참 그 마음고생이나 이게 참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이 젊었을 때 가졌던 자신의 이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만이 자리 잡고 그러면서 여자로서 아픔과 고통, 가족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여자가 뭘 아냐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부장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아주 팽배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고 가장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것이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성들이 참다 황혼이혼 청구하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나도 내 이름을 찾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여인 완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더 완벽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본문에는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이 그 아내와 그 엄마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임이 우리 신앙과 믿음인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값싼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 오늘부터 남편분들이요, 이제 집에 가시면 아내들의 어깨를 꼭 주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어머니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름까지도 다 묻어버리고 그 자식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아멘해 봅시다. 하긴 뭐 아멘하고 안 하는 것보다 아멘 안 했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한 거고 얼마나 소중한 거지 뭐예요. 오늘 서신서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상반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엄청난 영광을 말이죠. 그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권능과 물질과 재물과 권세를 하나님 내게, 그게 아니고 가장 작은 거예요. 감사할 줄 알고 예의 갖출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내 주변에 쓰레기라도 주술 줄 아는 그게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내가 하찮게 여겨야 될 게 없어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그 여인, 그 여자 하나가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그렇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
이거 힘들어. 이거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사전 대비, 사후 대책.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전 대비. 내가 고쳐야 되는 것,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후 대책.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교훈을 주신 주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이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아내로 자녀들의 어머니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녀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이 시선이 어쩌록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관계 안에서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주변에 있습니다. 이거 찾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